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이제 역대기 10장에서 이제 23장까지 내용인데, 역대기가 그러니까 열왕기랑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안 나와. 남유다의 왕들만 나오고 끝이 나. 왜냐면 남유다만 정통성이 있다고 얘네들은 생각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정통성이 있는데 봐봐. 앞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한 왕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준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대한 왕으로 그려져. 자, 그러면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다 이 맥락인데, 같은 맥락인데, 르호보암은 10장에서 12장 내용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강한 왕국을 세워. 그 얘기가 나오지. 강한 왕국을 세워. 그리고 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이랑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때, 이집트 시사갈에서 괴로움을 겪고, 다시 그들이 겸비해졌을 때는 다시 회복돼. 12장, 이게 12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구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은 왕으로 평가돼. 12장 14절에 보면. 그 다음 나오는 왕이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예루살렘 예배를 유지하면서 자신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를 신뢰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해. 전쟁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경험을 한다고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다윗 왕국이랑 성전에 대한 거부로 말하는 선지적 메시지, 그게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 너네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고. 굉장히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리고 다윗 왕국 이꼬르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게. 그리고 아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아비야는 열왕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왕으로 그려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왕으로 그려져. 근데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네들이 열왕기 자료들을 다 알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 있을 때 열왕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어. 우리가 세종대왕, 태조 이성계 이런 거 아는 것보다 얘네들이 훨씬 이 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근데 부정적인 애인데 긍정적으로 그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구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기 그 공동체들을 향한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이야기들을 아비야를 통해서 해. 왜 그러냐면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 불완전해. 그리고 너네들은 실패했어. 그리고 너네들은 이미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텐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주제가 돼. 그래서 아비야를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아사 왕은 이방 제단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구해. 하나님을 구해. 그래서 건축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원수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16장 7절에 보면, 읽어도 돼. 16장 7절에 있잖아. 7절. 16장 7절. 전쟁에 패배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16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그 무렵 하나님. 뭘로 읽을 거야? 뭘로 읽을 거야? 메시지로 읽을 거야? 하나로 통일해서 읽어. 뭘로 읽어도 상관없는데. 수요과를 위해서 메시지로 읽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 세 번역으로 읽자. 16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그 무렵 하나님 선지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그리고 병에 걸려. 16장 12절 13절. 그래서 병에 걸려. 그리고 아사랴가 아까 충이가 읽었었던 그 부분이 이제 15장 앞으로 가면 15장 2절, 이거는 읽자 다 같이. 15장 2절. 이게 이 역대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성구라고 할 수 있어. 15장 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한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가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라는 이 이야기가 전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그렇지 선한 왕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하나님을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역대기 사가들의 기준점에서.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했고 성전, 율법, 선지자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얘기를 해줘.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면 형통한대. 똑같은 기준이야. 형통한대. 아합과 동맹은, 아합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그때 왕이 이제 아합인데, 아합하고의 동맹은 유다 왕조에 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왜 해가 되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다른 안정적인 어떤 장치들 위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래.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길만이 복을 얻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일인 것을 실질적으로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줘.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봐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게 뭘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뭘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수요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들의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두렵지.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미래에서부터 온다고. 미래에서부터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들의 감정은 과거에서부터 와. 우리들의 감정은 다 과거랑 관련돼 있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욕을 했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 이거 지나간 거잖아. 과거라고. 이게 지금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은 다 과거에 있는데,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두려움은 다 미래로부터 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없애고자 안정적인 어떤 것들을 찾는다고. 그것들의 최종적인 형태가 소비문화예요.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왜냐하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돼. 그게 안정적인 삶을 밑받침해주는 어떤 근간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왜냐면 돈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잖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곧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걸 채우는 이 두려움을 없애는 과정이 생존이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리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경제적으로 내가 채우면 되는 거고, 내 안정성을 지금 구가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더 미친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래. 말이 되냐고. 어떻게 생각해?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생각해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김소희 얘기해봐.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야. 지금 실직자인데 기도하라고? 너가 지금 당장 굶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 분유값이 없어. 일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나가서 공사장에서 일을 해야 돼? 아니면은 기도하고 일하러 가면 안 돼. 아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진짜로 너네. 순했단 말이야. 이런 문제야. 이게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은 이런 문제들이야. 다. 하나님을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하냐는 건 이런 문제야. 왜냐면 기도는 되게 힘없어 보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기도는 뭔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기도는 뭔데? 이런 것들. 봐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안정적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돼? 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봐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언어를 지배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이 세상은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돼? 이해가 된다고 이거? 설명 안 해도 돼?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되냐고? 무슨 얘기야? 설명해봐.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해봐 빨리. 이해된 사람. 이해됐어요. 맞아요. 이러고 맨날 딴소리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진짜 이해됐냐고.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거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김소희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있어. 그게 언어로 표현이 안 되면 그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은 언어로 표현이 돼? 이 얘기 어렵냐? 간단하잖아. 하나님은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법 공부하지? 너 법 공부했잖아. 너 논문사 어찌됐건 법의 끄트머리에 있긴 하지만 끄트머리 직업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법 공부했잖아. 그지? 그게 뭐냐면 언어를 지배하는 거야. 너네 정치인들 다 말로 하는 거라고. 다 행정 다 언어로 남는다고. 공무원들이 구청에 가서 뭘로 하고 이 국가 시스템을 다 언어라고. 증권? 언어야. 숫자로 되어 있는 언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 언어를 지배하는 사람이 패권을 진다고. 너네 왜 언론이 조선일보 막 욕하면서도 어떻게 못하는 줄 알아? 언어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걔네가 이미.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언어 너머에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없는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왜냐면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 언어 너머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언어 너머에 계시는 분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언어로 담기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고.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게. 머리 너네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 말조차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도 어쩔 수가 없지만 여기까지 이해돼? 어? 여기까지 이해되냐고. 진짜로 이해돼서 이해되는 거야? 고개 끄덕이는 거지? 목사님도 말로 표현하기 애매하잖아요. 저희도 이해했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 너머에 계시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문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오로라를 본 적이 있냐? TV에서 난 본 적이 있는데 나도 직접 가서 본 적은 없는데 오로라가 있는 밤하늘이나 그냥 별만 시골에 내려서 별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밤하늘 바라보면은 막 여름에 막 벌레 소리 들리고 막 그러는 밤에 가서 딱 있으면 하늘을 보고 바깥에 있으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 노을이 지는 밤하늘을 볼 때 가져다주는 어떤 느낌들, 아름다운 단풍이 들었을 때나 벚꽃이 피었을 때 그냥 이쁘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언어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우리가 다 알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이 감각들이 누구나 다 있다고. 근데 이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가 없는 기능들이야.
그러면 진화론에 따르면 생존하는데 필요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돼? 태화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다 있거든. 태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거 생존하는데 아무짝에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건 적자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불가피한 요소지. 이거 진화론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야. 가장 불필요한 요소들이기도 하고 진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언어 넘어 있는 무언가를 표현 불가능한 것을 감지하는 능력들이 우리들한테 다 있거든. 이게 본능적인 것들이야. 본성적인 것들이야. 근데 이것들이 미래라고 하는 어떤 불안정함과 내 삶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그 생각들, 내가 소비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뒤로 밀려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안정성들을 위해서, 내 안정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찾거든. 다른 방법들을 찾거든. 근데 이걸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이게 팡 가슴을 때릴 때가 있어.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거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 그때 이걸 빵 때리기 시작한 순간 대부분 한 5, 60대 되거든. 아니면 죽음이 가까워 있거나. 이걸 느끼는 순간. 그러면 내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깜냥이 다 안 되거든. 왜냐면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거나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문제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늘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이런 동물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영혼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살고 있잖아. 문제는 여기서부터 늘 시작이 돼. 그러면 어디까지가 내 최소한이고 어디까지가 내 삶에서 정해야 될 기준인가? 일 아니면 0. 이게 이진법인데 신앙은 이진법이야. 1 아니면 0이야. 중간이 없다. 10분의 1, 2분의 1 이런 게 없어. 1 아니면 0이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든가 그렇지 않든가. 이게 좀 되게 폭력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게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야.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1 아니면 0이야. 0에서 1이 되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1 아니면 0인데 0에서 뭐 여전히 0이지만 이 0에서도 단계가 있어. 하나님께 향해서 가는 지향성을 가지고서 가는 0이 있고 그냥 0이 있어. 이건 확실히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런데 0과 1밖에 없는 거야. 결국은 1에 도달해 있거나 0이 있거나. 근데 이미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0이 아니라 이미 1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가게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이미 그렇게 결정하기로 한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나는 0에 속해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0이 아니라 1이라고 이게 믿음이 시작되는 게 1이라고 이미. 뭐 너네들은 0이야 1이야. 1이야. 아니야? 아직 시작을 안 했어 그 여정은? 시작해. 아직 시작 안 했어. 빨리 시작해. 그 여정을 시작하면 0이 아니라 이미 1의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근데 1인데 그러면 나는 여전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질 못하느냐.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정확하게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요즘에 깨닫는 건데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내시는 거고 나는 그걸 그냥 볼 뿐이고 경험할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데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나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거야. 기도란 그런 거야. 너네 내가 알려지려면 어떻게 해? 내가 너한테 알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PR 말해줘.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내가 충이한테 알려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너네 외국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뭐야? 그 나라 사람들이랑 사귀면 돼.
사랑하면은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충이랑 사귀면 돼 내가. 근데 그러면은 이게 게이잖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녹화하면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거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소수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걸 비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의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야. 그런데 사랑하려면, 내가 충이를 사랑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알려드려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연애를 할 때, 봐봐, 연애를 할 때도 어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그냥 보여줘? 그러면 어떻게 돼? 금방 차요. 관계가 금방 깨진다고. 그거를 선언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경험에서 알고 있다고, 경험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연애가 실패하고 뭐 두 번째 연애가 실패하고 세 번째 연애가 실패할 때마다 이런 모습은 안 되는구나 하고서 내 모습을 감춰.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돼? 내 모습이 이제 드러나잖아. 감출 수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 서로 실망해. 서로 욕을 하지. 개새끼야, 이 샹년아, 이렇게 서로 욕을 하지. 아니, 서로 욕을 한다니까, 그렇게 싸우고. 왜냐면 진짜 내 모습이, 서로의 모습을 드러나면서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그걸 대화를 통해서 이게 신뢰관계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헤어짐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린다는 거, 나를 온전하게 알려드린다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는 너네들의 결핍, 부족함, 잘하는 거, 이런 장점, 단점 다 있잖아. 성격적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하고 너희들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여기에서 그 15장 2절에서 얘기하잖아.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저버린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인데,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포장하고, 소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포장하고 어떤 것들은 자기 검열을 한다고. 너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데 똑같아. 내 부족함 때문에 이걸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 근데 어떤 연애가 편한 거 같니?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걸 부족한 그대로 사랑을 받고,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것들 서로 사랑해주고, 부족해도 그냥 사랑해주는 그 연애가 좋니? 아니면 철저하게 숨겨서 맨날 때마다 사랑해, 이런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 어떤 게 진짜 연애 같아?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어떤 연애가 하고 싶어? 어떤 연애가 편할 것 같아? 어떤 연애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연애가 될 것 같아?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런 거야.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그런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건 그런 거야. 나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걸 알려드릴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 얘네들 봐봐. 왕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다가 왜 다 이상한 길로 가는 줄 알아?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알리고 싶고. 우리는 늘 그런 유혹 가운데 던져져 있다고. 아담이 최초로 유혹을 받잖아. 뱀에게 유혹을 받지. 우리는 동물의 길을 살 수 있어. 그렇게 토템의 길을 살 수 있고, 생존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오히려 편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쾌락들과 즐길 것들, 감각적인 것들이 훨씬 많이 있어. 가끔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외로움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은 채워지진 않지만 어찌됐건 그 순간은 지나가거든.
그게 대부분 뭘로 채워지는 줄 알아? 20대 때는 대부분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거는 이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우려고 한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성으로 가고 이성으로 가려고 하는 건 술자리에 가게 되고 술자리에 가게 되는 거 결국 이게 성적인 문제로 가게 돼. 다 이게 이 단계를 30대 이게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이 성적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30대가 되면 이거 플러스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 40대가 되면 명예가 들어오고 50대가 되면은 여기 플러스 뭐야 그 권력 힘을 내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인 이거에 취하게 된다.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애들 다 장가 보내고 십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엄마들이 갱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이 갱년기가 찾아서 마음의 우울증이 찾아오고 남자들이 이런 걸 찾아.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걸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가족들을 위해서 다 그거 위선이고 다 포장이야. 거짓말이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얘기고. 사람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한 받지를 못했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나 마음 편하려고 사는 거지. 그러면 우리들한테 뭐가 남냐? 이 길이 있고 동물의 길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있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형통한다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막 이 땅에서 막 부자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형통한.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이게 창조한 받은 대로 지극히 정상적 하나님을 찾는 이 길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어. 이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 쪽을 늘 선택할 수 있냐? 아니. 선악과의 유혹은 늘 언제나 달콤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했지. 너네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건데 이 정체성을 흔드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서 그런 거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 오냐면 하나님과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해서 그런 거야. 왜 과거의 감정으로 휩싸여서 왜 분노에 휩싸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과거와 이 미래가 늘 나를 막 충동지네. 그래서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의 삶이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어떤 불안한 당연히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불안하지.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증언한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진짜로 뭐만 남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느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느냐. 내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느냐. 내 이웃은 지금 어디까지 있는가? 가족인가? 내 옆에 있는 친구인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이웃이 경계가 있다. 하나님은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 분노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개를 모두 다 한꺼번에 이 압박이 한꺼번에 오히려 편하다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과거의 불안함이 공부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지금 막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막 요동치게 만드는 것 같아. 이해돼? 그게 네 마음의 삶. 근데 너뿐만 아니라 다 무슨 왜 두려워? 이게 일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막 흔드는 거야. 쥐어 흔드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을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이걸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 나는 화가 많잖아. 받아들여.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거에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병신 같은 인간이 어딨어. 그래 난 이런 인간이구나.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화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그거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자꾸 다른 것들을 채워서 여기에 회칠한 무덤처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걸 봉인이 안 되는데 봉인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들이라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돈이 없어.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 뭐 처음부터 돈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어디 있어. 내가 사고 싶은 거 뭐야.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 친구가 별로 없어.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 내 성격이 좀 장애가 있어. 장애 없는 성격이 어딨냐고. 받아들이라고.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자리에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걸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는 거야. 무려 430년이야. 430년 동안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이 백성들. 노예 상태고 속박 상태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믿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얘기는 되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고. 너희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섬광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에 역사하시는 순간을 보게 된다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들이 알려지는 순간들이 있게 된다고. 아니 정확하게 늘 알려져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알려진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하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이 역대기 사가들이 이 이야기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유가 있어. 얘네들 진짜 엄청난 애들이야. 이거를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썼는지.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하고 싶어요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예배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고. 아사라고 하는 왕 얘기했잖아. 열왕기에는 그냥 아니야. 그 아비아는 열왕기에서는 개쓰레기로 그려져. 근데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전혀 다른 삶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평가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같은 사람의 삶도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거야? 동물의 삶을 살 건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는 삶을 살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0과 1 이 사이에서 1의 삶을 살기를 바랄게. 기도합시다.